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우리가 4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며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일로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로 함께하는 전 세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부 때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많이는 오는 것 같은데 3부 때가 항상 보면은 좀 많이들 옵니다. 그랬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그들에게 전혀 낯선 예배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어린아이지만은 그 심령에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잘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연할 차례입니까? 5번째.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고 총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그래서 한 년 총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한 년이 다 공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는 5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꽤 많이 진도를 나갔습니다. 112절까지 제가 14번째 연까지 설교를 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5번째 연에 저희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외가 없겠죠. 8절이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5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겠죠. 한번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면은 33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걸 발음하면은 해라는 거예요. 해. 또는 뭐 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해라는 거예요. 해. 영어 알파벳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H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다 참 해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다 시작되어지는 이 해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8절에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닫아도 되고요. 그런데 이 5번째 연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인의 어떠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갈망을 시인이 이 5번째 연애는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신학자입니다마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In God's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라고 하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쑥쑥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아이는 아직도 계속 자라야 되는데 나 그만 자랄래. 나만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키가 어때서 1m 되면 충분하다 라고 성장을 멈춘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그러한 관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명예는 무엇인가?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는가?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조명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을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살펴보건대 대체적으로 잘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성장의 욕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자녀라면은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성장의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 안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경고죠. 굉장한 경고죠. 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성장의 욕구가 있지만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면은, 또 그것을 바란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한 몇 가지 지침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배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와 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배움이 있다는 거죠. 배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1년에 1독 한다고 해서 1년에 10독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를 따져보니까 제가 신학교 공부한 거 말고 84년도에 목사가 되어졌으니까 목사가 된 지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바깥에서는 전문가들이 한 분야에 한 40년 정도 지나면은 뭐가 된다 그럽니까? 도사 된다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그냥 성경 들기만 하면은 설교가 줄줄줄줄 나올 건데 뭐 설교 준비 뭐 할 거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여러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러나는 거죠. 어릴 때에,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찐살이라는 게 있어요. 찐살 아시죠? 찐살 그 한 오금 입에 넣으면은 처음에는 별 맛이 없는데 자꾸 씹으면은,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으면은 그 맛이 나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깊이와 그 비밀이 정말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교과서는 뭐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세대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많은 교회는 오늘날의 경향과 추세는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나가면은 그 뭡니까? 이 창호지라 그러나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글을 적어가지고 그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도 그때 그 말씀들이 그렇게 진지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교육의 방법들을 도입을 합니까? 첫째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와, 교회가 왜 이래? 학교 같노?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노? 좀 신나면 좋겠다. 재미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찾는 재미는 세상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재미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길게 천국의 비밀들을 그렇게 설파하셨죠. 그때의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주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 너희 마음에 찔림이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걸리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식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만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펀이라 그러죠. 펀. 영어로 재미 위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식을 전제한다. 뭘 전제한다고요? 신앙은 지식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든지 어떠한 세파이든지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니까 바로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4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노인과 하나님을,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은 그야말로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 책을 읽었던 게 너무,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좋은 책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일을 올 한 해는, 이번 달에는, 이번 하반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삶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덥석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믿고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이 커집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결혼하셔서 실망 안 하신 분 계세요? 저 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내가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 몰라서 결혼했지, 내가 늘 알았으면은 절대.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제 아내가 저를 보니까 제 키가 작은 줄 몰랐대요. 제 키가 1m 80은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옛날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정도쯤 됐던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약점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봐도, 멀리서 봐도, 자세히 들여봐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익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뭐예요? 1문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인격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33절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뭐라고요? 가르치소서 기도합니다.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세요. 34절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시인이 이 표현을 자주 썼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앞에 본문에도 보면은 12절에도 보면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지난번에 앞에서 생각해 본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도 보면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배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결국은 나를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런 결정적인 감동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인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왜? 열심은 덕심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외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온갖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봉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선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로마서에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삶의 적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몇 장이죠? 12장이죠. 로마서 12장은 삶에 대한 적용장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과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직 분별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오직 마음을.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마치 이것은 감정에 관련된 마음 이렇게 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마인드로 해놨어요. 마인드. 마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다 마인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하는 과정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성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첫째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나요? 1등급 얻기 위해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을 새우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부모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밤을 새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내 일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남겨놓은 아름다운 유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접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지식을 전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깨달은 그 지식을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34절에 그랬잖아요. 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인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어떠한 무슨 신학 학위를,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그러다.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알아야 순종하죠. 알아야.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불암 시리즈 보면 있잖아요. 최불암 시리즈. 그게 아닌 거요. 이 산인 줄 알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산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로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신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보시듯, 그리스도를 아시듯,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놀라운 일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그 비결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떤 사람 안에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은 여러 가지 동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건 정말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은 특별한 단어를 넣었어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33절에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키고 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키겠다고 해도 사실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끔 은혜를 주십시오.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은 시인은 순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 그 길을 나는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학교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배움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